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20장 23절에서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모세죠,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부고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라고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죠. 모세는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간 겁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아론이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찾아갔던 사람도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광경을 보고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모세는 아마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을 집어던질 만큼 모세는 아주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이라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이 우상,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은 그 백성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목숨 걸고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푸집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넣어서 만든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 우상에게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말한 것도 아론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모세에게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모세야 너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아론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를 불덩이 속에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거푸집을 만든 사실을 숨기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3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결국 아론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모세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이 큰 사건을 수습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죄를 지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대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말은요, 모세가 자기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으니 그 대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으니 그 대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만일 이때 모세가 네 하나님, 이 백성들 저도 이제 그만 지칩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백성들 다 죽이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떠보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세는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하시는, 인류를 위해서 총대를 메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세 같은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회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언제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그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